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봐 나갈 텐데 이제 오늘 말씀까지 요한계시록의 서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나갈 때 그리고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 너무나 빈번하게 테러가 일어나고 뭐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사실 한번 그 담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막 테러가 최근에 일어난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만타나우 섬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뭐 테러가 일어나고 그래서 치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세상에는 그렇게 미움과 악이 존재하고 증오심이 존재하는가? 도대체 그 실체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랑하고 살기도 힘든 이 세상에서 미움과 증오로 어떻게 그렇게 차고 넘칠 수가 있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두 개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보고 또 움직이고 하는 이 물리적 세계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물리적인 세계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이 물리적인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험악한 세상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세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이제 전혀 느끼지를 못하니까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뭐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영적인 세계를 늘 항상 인지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 강력한 그 힘이 있습니다. 저 넘겨주십시오. 저거 계속 틀지 마시고. 당연한 일인데 그 안에는 영적인 세계에는 그 선한 힘도 있고 또 악한 힘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적인 세계 안에는 두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돌보고 하는 천사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 종류는 그 목적이 완전히 틀립니다.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서. 천사들 중에 좀 특별한 존재인데 역사상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때로는 형제를 고소하는 자, 때로는 뭐 바알세붑이라고도 하고 악한 자라는 이름이 있기도 하고 거짓의 아비, 또 뭐 계명성, 살인자, 귀신의 왕, 뭐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는 사자라고도 하고 또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영적인 실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면은 여러분은 그 사탄의 분명한 타겟입니다.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은 사단은 반드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부정하지는 않지만
실체로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실체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주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에서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텔레비전에서 보고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집에 가서 오늘 자야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실체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싸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에게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전쟁에서 쓰는 내용인데 왜 그런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옆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고 저 전투 때문에 총에 맞아서 지금 팍팍 쓰러집니다. 옆에서. 어떤 사람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누군가 돕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가 이제 싸우는 이 대상이 절대로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인데 뭐 그렇게 싸우고 있을까? 아니요. 정말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왜 우리를 그렇게 증오하는가?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싫어할까? 첫 번째로 사탄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도 싫어하는 겁니다. 증오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양보하기 시작했냐면 사탄에게 주기 시작한 겁니다. 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사탄의 종이 됨으로 죄의 종이 됨으로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증오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를 증오하는 자들이 지금 이 땅의 주인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너무너무 싫어하는 세력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땅에는 증오가 있고 살인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런 것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사탄의 세력을 철저하게 패배시키실 것이고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에게 와서 그를 반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그를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것이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왕 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6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한번 본문의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얻으신 직분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왕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 주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 되시냐면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십니다.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의 두 번째 직분이 뭐냐면 부활하신 이후에 두 번째 직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말씀은 이것이 아니고 어떤 뜻인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 나라라는 것이 바실레시아라는 것인데 이게 왕국이라는 말도 되고 또 다른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말은 이거하고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왕과 제사장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에도 19장에도 나올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에서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먼저 출애굽기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이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왕이 되고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의 나라가 되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것인가?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로마가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을 때입니다. 무자비하게 핍박을 가하는데 사자들에게 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끓는 물에 삶아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왕이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그겁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 그게 뭔가? 예수님께서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가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또 권세를 주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리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 나갈 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돼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땅의 주관자가 사탄인데 그 사탄이 쫓겨나는 곳이면 그곳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 물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느냐, 이 일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탄과 싸움을 해 나갈 때, 그래서 그 사탄이 물러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어쩌면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익숙한 싸움이 그런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잘못된 인식을 가지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 갇혀서도 왜 그렇게 기뻐했는가? 왜 그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자꾸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계속해서 승전보가 들어옵니다. 또 복음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혈과 육에 있지 않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머리에 뭐라고 쓰고 다녀야 되냐면 성결이라고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싸움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동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벌써 뭐라고 부름을 받기 시작해야 되냐면 왕과 그의 나라와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칭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싸움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먼저 자신이 성결하는 겁니다.
자신이 성결하고 그래야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시편 110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0편 2절부터 없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 신 옷을 입고 성결한 자가 되어서 막 나오는 겁니다. 마치 새벽 이슬처럼. 새벽 이슬이 얼마나 그 순수한 것을 얘기하는 상징입니까? 근데 주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막 그 전쟁을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나오는데, 싸움을 싸우러 나오는데 흰 옷을 입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우리 보고 우리가 성결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전쟁을 하고 나갈 때, 여러분, 나는 성결할 수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 때문에, 여러분, 나는 불가능해요가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가기가 싫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이지,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기로 결심하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질 않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안 돼. 왜 내가 순결하게 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순결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죄 속에 거하시면 안 됩니다. 음란하셔도 안 됩니다. 거짓말하셔도 안 됩니다. 남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그걸 못하느냐? 왜 내가 순결할 수가 없고 내가 왜 거룩할 수가 없느냐? 문제는 이겁니다.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예 그 마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순종하기 싫습니다. 그것이 우리 문제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고 내가 너를 약속의 땅까지 데려갈 수가 없어.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교만하면 내가 데려갈 수가 없어. 네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 내가 너랑 함께 할 수가 없어. 너는 전능자 하나님이 필요하다. 너는 내가 필요하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는 것이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셔야 되고요. 주의 기이한 빛을 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들과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제가 왜 소망교회에 오게 됐는가?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죄를 다 끊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면 가능해집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제를 한번 같이 7절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구절이 이 7절 말씀입니다. 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볼지어다, 이 말은 그냥 see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집중하고 깨달아서 여기 좀 봐, 그런 뜻입니다. 여기 좀 봐. 여러분, 근데 여기 좀 봐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온 말이 뭐냐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름 위에서 다 올라타시고 손을 이렇게 펴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막 이렇게 날아오시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그런 거 왜 성화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구름을 타고라는 말입니다. 구름을 누가 탑니까? 손오공이 타죠. 손오공은 구름을 탑니다. 권두운을 타고 다니는데 예수님도 구름을 타고 다니실까? 정말 왜 구름을 탄다고 썼을까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하면 원래 원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주위에 구름으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읽기 시작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시거나 구름 위에 타고 이렇게 오시거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상징을 사용하고 은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사실은 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것이 이 전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죄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뭘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게 왜 죄가 됩니까? 예, 맞습니다.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그 마음에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통해서,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끔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은 주시고 이 천지의 주제십니다라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그것도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죄라고 합니다. 내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추방합니다. 하나님 나가주세요. 제발 저에게서 나가주세요. 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거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한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일어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한 몸을 이루게 되면 뭐가 가능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그 7절로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 시제가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입니까? 아니면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예? 예, 진행형, 미래. 근데 성경 본문에는 뭐로 되어 있을까요? 미래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오고 계신다. 지금 오고 계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오시리라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구름과 함께 오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구름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서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인자 같은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가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뭘 타고 갑니까? 그 구름을 타고 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구름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임이라는 단어인데 임마누엘 할 때 임입니다. 함께 구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나아갔을까요? 그렇죠.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오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으로 구름과 함께 나가는 장면입니다. 왜 나갔을까? 심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왕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때 뭘 주십니까? 왕권과 심판을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한번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언제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네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더니 그리 마옵소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중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심판입니다. 심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 지금 찾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름과 함께 오는 데는 항상 무슨 그 일들과 함께 진행이 되냐면 심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구름이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있었던 구름 기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것인데 뿐만 아니고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에 임하실 때 그 여호와의 전이 뭘로 가득 차냐면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화산 사건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여기서도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입니다. 부활체의 모습을 그 영광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때 누구랑 같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누구랑 같이 있었는가 하면 그 외에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은 모세였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거 무슨 얘기인가?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인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들입니다. 결국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때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충성된 증인들, 말씀을 맡은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충성된 성도들.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 말고도 수많은 그 믿음에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했죠. 근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과 함께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 구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구름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오시는 그 이 구름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충성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다시 그 앞에 나왔던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그러면 정말로 물리적으로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 중에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무슨 뜻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오늘 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 사람의 눈을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오실 거야, 나중에 오시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로 한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일부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제 예수님은 오시는 건가? 여러분, 지금 오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데,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충성된 증인이 될 때, 그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내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 내 속에 예수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걸 지금 오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나는 그의 나라도 아니고 나는 그의 제사장도 아니고, 하지만 내 자아가 죽어서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엇이 되냐면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물론 거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이 여기서부터 임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상황은 지금 당장, 지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배척하고 버린 자들에게는 어떻게 오시는가? 심판으로 오십니다.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안 오신단 말인가? 아니요, 그때도 오십니다. 하지만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내 옛 성전, 내 옛 자아가 다 죽어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여호와 삼마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너무나 당당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8절 한번 같이 우리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전쟁은 여러분, 이 싸움은 영원히 지속되는 전쟁인가?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교 갈 때 착각했던 것이 선교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건 줄 알았던데 선교도 끝이 있습니다. 시간성이 있습니다. 시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여러분 더 이상 뭐가 없어지냐면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예수를 배척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 뭔가 하면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눈물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옥에 무식하는 말이겠죠. 지옥에 가면 어때? 지옥에 가지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요. 저는 좋아요. 괜찮아요. 지옥에 가죠 뭐.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내 문제들 때문에, 현재 어려움 때문에. 근데 그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이고 나는 승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눈물을 내 눈에서 흘리지도 않고 그때부터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고 죄 속에 거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그전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지금은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닌 거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나 고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루시고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왕 같은 왕노릇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처참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같이 찬송을 하나 했습니다.